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성서연구원이 발표한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6가지 중 첫째가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구절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40년을 돌고 돌아 다시 약속의 땅 앞에 도착했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모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모세 없이 이 일이 가능할까? 이런 마음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그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도 다 지나왔고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되었는데 모세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요,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가 혼자라는 것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 중심, 물질 중심, 외형 중심의 사회에서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 외모가 열등하니까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요, 두려움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0절에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제일 먼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약해지고 불안해지는 때 아니겠습니까? 장래, 미래가 불확실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실패해서 교회를 떠난 적이 잠깐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두려웠었는지 모릅니다. 참 두려웠습니다. 어디 갈 데 없고 올 데도 없고 오갈 데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참 두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것은 매우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능력의 지도자, 광야에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앞으로 정복해야 될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강하고 포악했으며 철병구로 무장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쯤이면 이길 수 있겠는데
자체의 전력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모세를 대항하고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했으며 툭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불평했던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철병거를 가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였기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했으며 그는 모세가 했던 놀라운 일들을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불안했고 두려웠고 그리고 고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직접 격려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문장이 이렇게 반복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7절 말씀에 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의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 두려운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려운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먼저 구하십시오. 만약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약속의 무게는 나에게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의 믿음이 약하고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요, 내가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 범죄함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지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되고 내가 형편없이 보이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소용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무게는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하실 때 말씀으로 약속하시거든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했던 그 약속, 그리고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강하자, 담대하자, 강하라 하셨다, 담대하라 하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말씀, 그 말씀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5절 말씀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9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주리라.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남쪽으로는 신광야까지, 북쪽으로는 레바논 헐몬산까지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의 온갖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의 온갖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그래, 모세가 출애굽시켰던 위대한 지도자 맞아. 모세가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맞아. 그것은 모세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모세 뒤에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경험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한 사람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분이 그만두면 어떻게 하지? 만약 하나님이요 모세의 시신을 숨겨놓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 모세교를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시신을 숨겨놓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세 한 사람을 지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교만하게 되어서 자기가 없으면 그 공동체가 안 될 것처럼 생각하고 백성들이 우둔하여서 맹종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한 교회를 세우고 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한 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분이 죽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의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교회를 성장시키셨고 그 교회를 든든한 반석의 토대 위에 놓았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두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둘 사이의 긴장과 구분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있을 때는 하나님의 종이 있을 때는 잘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시대가 끝났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줄 아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은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우 평범한 말씀 같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음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숙성시켜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그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 4가지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다시 정립하십시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드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손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왼손을 올려보고 오른손으로 하면 듣기, 따라 듣기, 읽기, 연구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다시 한번요. 뭡니까? 듣기, 두 번째 읽기, 세 번째 연구하기, 네 번째 암송하기, 다섯 번째 묵상하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만이 나의 로드, 주인이 되심을 꼭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지금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1절부터 2절 상반절 말씀에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죽었다에 관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가라.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꾸 과거에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일어나라. 함께 건너가라.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 과거에 내가 주셨던 그 말씀을 꼭 잘 기억하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이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 약속을 유효하게 하시면서 네 대신 내 이름을 한번 넣어 보는 거예요. 네 평생에 전 목사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전 목사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전 목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라. 전 목사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하셔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